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영성은 자신을 죽이고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미 없어진 채 나와 같은 우리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성을 가르치고 있으신가?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한다면 헬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분, 돕고 인도하고 후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도우실까요? 그분께서 도우시는 일은 우리도 돕지만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세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삽니까? 우리가 보다 착하게 삽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넘지 못할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죽을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육의 일에 관심을 두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일, 영의 일들로 관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선과 의로움을 행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에서 의와 선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선뜻 도전하지 못하고 선뜻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설득하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한 발을 뻗게 만드신다는 거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셨지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나 봐요. 인디아나 존스가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음을 신뢰하여 다리를 뻗었어야 돼요. 보통 이 영상을 인용하는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 오늘 이 영상에 또 하나 숨겨진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익숙한 인디아나가 선뜻 다리를 뻗지 못할 때 인디아나 존스를 도왔던 자가 그 영상 속에 숨어 있죠. 누구지요? 그의 아버지 헨리가 누워서 다친 몸으로 인디아나 존스에게 계속하여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소리에 그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인디아나 존스는 마침내 발을 뻗게 되었고 결국 그 발은 보이지 않았으나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그 절벽의 다리에 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선뜻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간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용기를 주세요. 나는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성은, 삶의 영성은 세상을 넘어서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요, 이 세상에 널린 수많은 장벽들을 넘게 돼요. 내 앞에 벌어진 수많은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서서 그 땅에서 있는 자유와 사랑과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의 그런 축복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존재합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냈지요. 벽을 넘어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벽을 넘어서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어령 교수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혹한 시련과 고난들, 그래서 그것들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가난, 소외, 폭력이라는 이 3대 세계 악의 구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벽에 가로막힌 자이고 그 벽 안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을 넘는 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장애물과 장벽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 절대 굴복되지 않는 사람,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삶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 그리고 답답한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다. 구절을 보십시오. 매번 핍박과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였다. 그의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가혹한 삶을 경험하였음에도 오늘 이 본문에 낙심한다, 좌절한다, 포기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보여요.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자신을 에워싸고 죽이려 했어도 결코 자신은 시련과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8절을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뭐라고 하죠? 낙심하지 않았다. 눈앞에 길이 안 보이고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 답답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핍박받고 쓰러지고 거꾸로 트림을 받았지만 자신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쫓을 때마다 십자가에 우리는 죽으나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삶에 적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 핍박, 거꾸로 트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로 가득한 절망의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시련과 고난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죽음의 장벽을 넘어섰듯이 우리도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10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인생의 고백, 그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바울의 승리가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나는 나야.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이루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해.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장벽과 간격을 내가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먼저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그런 시련과 고난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전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지요.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소극적인 기도에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능력만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연약한 몸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육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시련 속에서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의 벽을 넘어서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일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계속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어떤 보라? 보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막 사용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잔재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보배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누구? 내 안에 담긴 보배로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라고 얘기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분이신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여러분 왜 믿지 아니하시는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까먹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넓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고 육에서 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선한 일들 할 수 없는 그 악에서 영원히 선을 행하는 곳으로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과 같은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은 자신만의 점프로 폴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손에 뭘 잡습니까? 장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벽을 넘지. 선수는 물론 점프를 합니다. 도움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폴대로 넘어주는 것은 손에 잡힌 장대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고 점프를 하지만 손에 잡힌 장대가 아니면 점프를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대를 꽉 붙잡고 힘껏 달고 점프를 하면 나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이를 누가 높이신다고요? 내가 붙잡은 장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그 비친 빛이 우리가 질그릇에 담은 보배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빛으로 감동 주셔서 계속하여 가르쳐주시고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 너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고 그 간격을 뛰어넘게 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자, 내 자신에 있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세상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홍해로 막힌 바다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지중해를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무엇하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쪽 홍해로 데리고 가셨나? 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경험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야. 홍해와 같이 넘을 수 없는 이 장벽과 간격이 바로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무리 풍요한 물질과 그 이방족 속의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너희가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홍해를 뛰어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 될 것이고 의지 될 것이고 반석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있어야 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벽을 세상을 넘어서는 인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장벽 안에 편안히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광야라는 장벽조차도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광야 안에서 죽어갔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넘어서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넘어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벽 안에서 썩어버리고 장벽 안에서 계속 눌러 살다가 헤매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우리 인생의 장벽 뒤에 숨겨진 소중한 보배를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실 때가 참 은혜가 많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왜 가두어 둘까요? 이 세상이 왜 우리를 그 많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장벽과 간격 속에서 가두어 둘까요? 그 밖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면 세상을 쫓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두어 두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나태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벽 앞에 서서 두려워 넘지 못하게 만들고 에이 넘어서 뭐하나 라고 나태함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으로 살게 하는. 근데 여기 있는 것으로 살게 되면 저 밖에 있는 놀라운 보배를 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이 세상에 갇힌 삶의 인생이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의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섰어요. 지붕 위에 귀하를 잘 뜯어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였죠.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변화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나음을 입는 변화를 간절히 기대했다. 근데 그거는요, 자신들의 좌절과 낙심의 간격을 뛰어넘는 그 밖에 있는 변화를 기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도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병이라는 장벽 앞에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병과 질병, 문둥병자, 모든 피마른 병, 그 장벽을 계속 넘어가면서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니 예수께 소망을 걸고 그 앞으로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와 함께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실 때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장벽을 넘어섰을 때 죽음에 다다랐던 중풍병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앞에서 항상 우리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와 도전과 용기조차 우리는 보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삶, 좌절하는 삶, 낙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올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 길이 막혀서 낭떠러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먼 절벽 너머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그리고 서서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다. 알바냐와 몬테니그로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 속에서 알바냐 산세가 너무나도 강하더라고요. 돌산이에요. 별로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보통 남성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이. 알바냐 남성들이 그렇게 돌과 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 만났던 아이들을 그대로 만났는데 여자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어쩜 그게 남자아이들은 똑같은지. 근데 그걸 보면 마음에 장벽이 생겨요. 도대체 저 아이들을 어떻게 넘어서 복음을 전할까? 근데 기도하면 보여요. 저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일들이 보여요. 정말로 그 땅을 벗어나서 유명한 성악가가 될 것이고 그 땅을 일으킬 리더가 될 것이고 그 땅에 수많은 역사들을 베풀 가르치는 자, 정말 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 너머에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세요. 벽을 넘으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아픔과 시련은 괜한 도전과 다름박질로 나타난다고 여겨요. 절대로 아니에요.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장벽 앞에서 눌려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괜한 도전과 다름박질을 불필요한 곳으로 여기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넘어설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귀한 도우심을 마음속으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의 나라, 사랑의 땅,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을 붙잡고 먼저 뛰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높이 점프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고 결국 그 세상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